사사기 7장 6절에서 7절까지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누게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적 전쟁의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로 1. 그러면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전쟁할 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세 가지씩을 계속 볼 건데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오셨어요. 지금이 7시 52분이네요. 그럼 오늘 하루 12시간 플러스 7시간 52분을 더 사셨는데 거의 20시간을 사셨네요. 20시간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아오셨나? 사실은 우리는 누구든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험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오늘 하루도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오늘 하루도 유혹도 있었고 연단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그 순간순간마다 다 승리했나요? 다 승리하면 좋게요. 우리는 50%의 승률도 안 될 때가 있어요. 50%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왜 기드온을 읽었느냐?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몇 명으로 이겼어요? 300명으로 이겼어요. 300명으로. 믿음의 용사 몇 명으로? 300명만 있으면 적군을 13만 5천 명이나 쳐부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싸우려고. 그 3만 2천 명 중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보내라.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다 보내라.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도망가고 싶지. 다 갔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10,000명밖에 안 남았네? 10,000명으로 13만 5천을 어떻게 싸우지? 하나님은 그것도 많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실험을 합니다. 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어떻게 먹나 보자. 어떤 사람들은 두 무릎을 다 꿇고 허겁지겁 혀로 갖다가 내른다를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양옆을 갖다가 쳐다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퍼서 이렇게 막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좌우 경계를 하면서. 그 좌우 경계를 하는 사람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자. 그래서 그 300명만 남은 거예요. 아니 숫자가 더 많았는데 왜 많아도 부족한데 왜 이 숫자 갖고 싸우라고 하십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혹이라도 내게 있는 3만 2천 명 가지고 나가 승리라도 하면 네가 잘난 줄 알 거 아니야. 기도는 네가 잘난 줄 알 거 아니야.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내일 성경 말씀이죠. 아마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에돔 군대와 싸우는데 자기 나라 군대 3만 명하고 그것 갖고 부족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돈 100달란트 주고 용병 또 10,000명을 내려와서 그걸 한번 붙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래요? 북이스라엘 사람은 돌려보내시오. 300달란트나 줬는데요. 그래도 돌려보내시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했는데 어떻게 했더라? 승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셔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나이가 더 쪼그라들고 더 쪼그라들어요. 3만 2천 명도 많은 부족한데 더 쪼그라들고 더 쪼그라들어서 300명밖에 안 남았네. 건강도 물질도 어떤 관계나 환경도 괜찮아요. 그 남아있는 것이 믿음이면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넘치고 넘쳐나요. 결코 그 모든 싸움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예요. 대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확고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적이 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서 전신갑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된대. 믿음은 뭐라 그랬냐면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요. 손에 들고 있는 방패가 뭐예요? 믿음이다. 근데 이 방패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손방패, 서로 칼로 이렇게 백병전할 때 싸우는 조그만 방패, 칼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또 하나는 큰 방패, 이거는 적이 화살을 쏘거나 뭘 해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막을 수 있는 큰 방패.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어떤 방패인가요? 큰 방패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이 창이나 칼로 아니면 불화살을 날린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방어용 무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주셨다. 믿음만 있으면 적군의 어떤 화살도 어떤 칼날도 막아낼 수 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공격해와도 믿음이라고 하는 큰 방패만 앞에 세워놓으면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보여주는 식의 믿음도 있습니다. 지적인 믿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말이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러나 그 반대는 또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말 원어의 뜻은 믿는다 말 그대로예요. 신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붙잡는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놓으면 나 죽는다. 그 생각으로 꽉 붙잡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꽉 붙잡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는 살고 놓으면 죽는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모든 걸 다 내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전도단 있을 때에 선교 이제 중국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한 달여 기간에 중국 선교를 떠나기 전에 모여서 이제 빌딩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제 내 신앙을 좀 바르게 세워가는 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마지막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뭐냐면 갑자기 이런 강대상 같은 탁자에 올라가라고 해요. 더불어. 그리고 나머지 남자분들 3명 양쪽에 세워놓고 손을 이렇게 잡으라고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으로 떨어지래요. 이 위에 올라가 서가지고 뒤를 쳐다보지도 말고 뒤로 넘어지래요. 잘못하면 머리끼리 죽는 거예요.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했어요. 하나도 안 다쳤죠. 왜? 6명이 절대 안 놓고 손을 꽉 잡고 있어서 그 손과 손 사이에 푹신하게 떨어졌어. 그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너를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정이 3가지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지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믿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나에게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영적인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지식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했으면 이제 나가서 순종하는 것까지 지정의라고 하죠. 자, 믿음은 그러나 저번 주에 기억이 안 나요. 저번 주에 추석이었으니까 저번 주에 믿음과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주일 나오신 분은 기억할 거고. 믿음하고 신념은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주체 대상이 틀려요. 믿음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령은 주체가 나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는데 뭐에는 없다고요? 내 사전에는. 주체가 뭐예요? 나예요. 결국 망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통령이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면 된다가 주체가 뭐가 됐어요?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신념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십니까? 신념으로 하십니까? 억지로 어떤 체면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억지로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체가 되시니 그를 높이고 그분이 나의 함께하셔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인격적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막연한 어떤 우상덩어리, 돌덩어리, 쇳덩어리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그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인데 성경에 보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내가 그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산믿음인데 그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큰 믿음은 그냥 살아있는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은사라고 보통 말할 때 그 믿음의 은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의 은사가 있지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만을 갖다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까지가 믿음의 은사예요. 그냥 그분 믿으면 천국 간다가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가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그 은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큰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큰 믿음을 가지래요. 왜 큰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예요.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당당히 승리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할렐루야.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가만히 보세요. 그냥 교회만 나오니까 믿음이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나와도 그냥 옛날 믿음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쑥쑥쑥쑥 자라서 큰 믿음으로 강하게 서 있는 분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차이는 첫째로 이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자예요. 들어서 내 마음에 영의 양식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매일같이 만나는 자들. 또 그런 분들,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대명령, 우리 주님의 대명령,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매일같이 자나깨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큰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여기까지는 다 믿겠어요. 그러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큰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큰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승리하는 비결, 소망.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땅에서 항상 또 영원히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했어요.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자,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즉, 소망은 인간이 가진 마지막 끈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끈을 놓으니까 자살도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끈을 놓으니까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포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소망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그 소망은 다시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산소망, 영원한 소망,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상급의 소망.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하나의 뿌리에다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뿌리 안에 소망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헛된 것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은 살아있어요. 놀라운 능력과 활동력이 있어요. 날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요.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소망을 갖다가 빼앗으려고도 하고요. 또 반대로 잘못된 것을 소망이라고 속여서 우리에게 심어놓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소망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소망은 이 땅에 잠깐 있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 헛되다고까지 말하고 헛된 소망이라 부풀이 꼽을 뿐이죠. 나중에 펑 터져버릴 것들이라.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 쾌락을 주겠다, 번영을 주겠다, 출세를 주겠다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이 땅에서 잠깐. 결국 그 이유는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가둬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망을 잠시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말이죠. 벼락부자를 바랍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살아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일하고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열심히 땀을 흘린 자가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로 30배, 100배로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게 참된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는 좀 내려놓으시고, 요새 뭐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지 될까, 집에다가 부동산에다가 금에다가 무슨 난 코인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사실 코인에다가 주식에다가 어디다 투자를 할까? 일반인들은 코인도 모르고 주식도 잘 모르니까 전부 다 그래서 뭐만 살려고 해요? 땅만 사고 집만 살려고 하죠.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으니까. 근데 가장 규제가 많은 게 사실은 부동산입니다. 일반인들이 규제를 가장 많이 받죠. 사실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땅 투자하는 걸 하지 않고 코인이나 다른 거예요. 기업에다 투자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는 거야. 어쨌든 간에 사탄은 이처럼 우리를 이 세상의 쾌락에 묶어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사탄 교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사탄의 교회예요. 근데 엄청 많아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많은 교회들이 사탄 교회로 넘어가면서, 많은 기성교회들이 사탄 교회로 넘어가면서 그 숫자가 막 불어나요. 이단들처럼 막 불어나요.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번영을 주겠다고 하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네 병을 고쳐줄게, 네 물질 문제 해결해 줄게.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 예배 시간에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광란이 일어나고 예배 내내 그 무엇에 많이 쇠뇌되고 편혹된 것처럼 그렇게 멍하다가 떠나가요. 그럼 또 거기에 맛을 들여서 중독돼서 어쩔 수 없이 또 다음에 모이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내어놓고 그래도 좋다. 영원한 소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소망이라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라 합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마다 은혜의 닷줄을 내려주십니다.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에게만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보다 예수 소망. 우리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소망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임을 믿는 거죠. 그게 소망. 소망은 믿음 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참된 소망, 산 소망인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절대로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날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 잠깐 잠들었다가 눈을 뜨니 천국이니까. 세 번째 영적인 전쟁 승리하는 비결은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 두 번째가 뭐예요? 소망. 세 번째가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인지 말도 안 했는데. 세 번째가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요한 1서를 썼는데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내가 곧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아는 자가 사랑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저 자기 욕심이거나 욕정일 수 있어요. 자, 구약의 핵심이 십계명일 텐데 십계명을 갖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렐루야. 성경 전체의 강령은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예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우리의 이 황금률 이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나눔의 사랑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이 나누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나누어 주셨잖아요. 피까지 나누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인도의 그 성인이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 믿을 뻔했었는데 영국에 있을 때 근데 이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모습들 속에 그들의 삶이 전혀 투영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죠. 근데 그 간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을 아주 똘똘 읽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황금률에 있는 하나만, 이 황금률 하나만 이것만 기독교인들이 지켰어도 기독교는 불같이 일어났을 텐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어떻게 드러나야 돼?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남을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간디가 말하는 거예요. 황금률 하나만 지켜서 성경에 다 많은데 613장이나 되는데 그거 다 못 지켜도 황금률 하나만 지켰어도 기독교는 불같이 일어났을 거다. 우리가 많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유행가 가사에 보면 사랑이 빠지질 않는데
그렇게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야죠 라고 끊임없이 외치는데, 온 세상이 외치는데 세상에는 미움이 더 많고 무관심이 더 많아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사랑의 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사랑의 힘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독교에서 이 사랑을 배제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남과 갈라서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남을 무시하게 만들고,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고, 남들과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여서 뭉쳐서 삼겹살이 되고 사겹살이 되고 오겹살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삼겹줄, 사겹줄, 오겹줄 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인데, 우리는 자꾸 나누어져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면서, 그러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사랑을 하지 마,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을 하지 마라는 말은 믿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앞에도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라라는 이야기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갖다가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죄송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다 야고보가 말한 대로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뀔 뻔했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이 사회가 하나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의 믿음과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사랑 속에 빠져서 어격거리는, 사탄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에 빠져있는 많은 자들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악으로부터, 이 악한 사탄의 세력,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세상이 자기도 모르게 무슨 자석에 붙듯이 점점 우리에게로 올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